우리가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말할 수 있는 이유도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 또 우리에게 임하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사랑합니다라고 축복하며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을 고백하면은 이렇게 어색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주의 백성들은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어색해서는 안 됩니다. 네. 부모 자녀들 안에도 사랑을 고백하시고, 부부들 서로 사랑을 고백하시고, 성도들 서로 사랑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1절인데요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28절로 31절까지의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두려움과 분노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모든 두려움의 이유는 결국 죄 때문이다라고 했죠. 죄의 결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만 하고 그 심판의 결과 받게 될 형벌,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두려움을 가지고 태어나요. 인생을 살면서 다양한 형태의 두려움의 문제와 싸우며, 때로는 시달리며, 때로는 그 두려움에 굴복하며 사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 때문에 분노하고요, 이 두려움 때문에 상처받고요, 이 두려움 때문에 죄 지으면서 산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려움은 그냥 두려움 그 자체에만 머물지 않고 곧장 이어서 원망과 분노로 확장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계속해서 한 방향성을 향해 갑니다. 확장성을 가지고 한 방향을 향해 확장되어 가는데 그 방향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방향을 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확장되어 가는 것이 바로 죄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끊어버리시려고, 이 문제를 끝장내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고, 심판대가 죄인들에게는 벌벌 떨 수밖에 없는 두려운 자리이지만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위에 선 우리들은 그때 한마디 할 수 있다 했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이 한마디면요, 우리가 그 심판대 위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분노할 이유가 없습니다. 분노를 감지하면요, 제가 지난주에 이 두려움과 분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니까 제 안에 분노가 있더라고요. 지난 주일날 설교를 하면서 이 분노가 감지되더라고요, 제 안에. 그리고 지난 주 중에도 분노가 경험되고요. 제가 보통은 잘 그런 꿈 꾸지 않는데 지난 주에도 제가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제가 얼마나 화를 내는지 제가 이제 그래도 다 명색이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화가 나도 어지간하면 참습니다. 꼭 누르고 화 안 냅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제 본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제가요, 있는 힘 소리 지르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제가 꿈에 깨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현실이 아닌 걸. 그리고 그냥 조용히 주님께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제 안에 제가 이 두려움과 분노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는 정작 제 안에 두려움이 있군요. 분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노가 감지되면요, 그 즉시 우리는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려워하고 그래서 분노합니다. 주 용서하옵소서. 그렇게 십자가 붙들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끊어버려야 돼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방법입니다. 죄가 우리를 다스리려 엄습하려 기회를 엿보고 있지만 우리는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 무엇으로요? 십자가 회개로. 그렇게 해야만 이 죄가 확장되는 것을 차단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원수, 사탄 마귀가 제일로 두려워 벌벌 떨고 있고요. 이를 갈면서 분노하고 있어요. 원수가 두려움과 분노는요 원수의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고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움과 분노를 용납하지 마십시오. 두려움과 분노를 용납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끊어버리고 부인하고 대적하고 물리치며 하늘의 평강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The Firm Foundation 6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겠습니까? 간절한 믿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9, 30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첫째 되는 계명. 모든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한 가지, 그것은 바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다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라. 일부가 아닙니다. 전부를 남김없이 모든 것들을 다하여. 근데 마음뿐이 아니라 목숨, 뜻, 힘,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 전체 전부를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전부를 다하여 우리의 존재 자체 전 인생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 스스로 선한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서는 선한 것이 우리 안에서 스스로 나올 수가 없는 존재로 타락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선하다, 의롭다, 정의롭다 그런 듯 보이죠. 그런데 그 중심에 들어가면 결국은 자기 의가 있어요. 내 영광이에요. 그 중심에 들어가면 선한 것이 없어요. 만약에 선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겠죠. 태어나면서부터 착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볼 때 아무리 착해 보여도 그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 말씀은 모든 인생을 향한 말씀입니다. 좀 특별히 성격이 괴팍하거나 거칠거나 조금 못된 사람들을 향해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아멘. 우리 마음에는 뭐 이런 거 나온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지난주 본문 말씀 마지막 말씀이었는데요.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사랑이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성령님이 예수님 믿으면 성령님이 내주하신다 하잖아요. 그 성령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화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이제는 우리 안에 찾아오신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비로소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아무거나 요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가지고 계신 선한 것을 요구하신다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성품들을 우리에게 먼저 부어주시고 경험시켜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소유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요구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냥 우리에게 말로만 명령하시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알아서 해라가 아닙니다. 너희 안에 무언가 좋은 것을 만들어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라고 하였지요.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시고 사랑으로. 근데 그 십자가가 뭐예요? 하나님 생명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으로 내 생명을 주었으니 너희도 이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에게 생명을 가지고 따르라. 하나님이 무언가 요구하실 때 반드시 그것을 우리에게 먼저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깊이 깨닫고 경험하지 않고서는 주님께 그것을 드릴 수가 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먼저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 30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0절 찾아주시고 같이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조금 띄워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이었고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만큼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마음이 뭐냐, 목숨이 뭐냐, 뜻이 뭐냐, 힘이 뭐냐 이거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패스. 네. 결국은 전인격을 말한다라고 했어요. 전부 우리의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겉사람과 속사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하여서 남김없이 그것을 다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야겠습니까?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전심으로 진심으로 자기 생명까지도 다하여 우리를 위해 올인 하셨어요. 주께서 처음 것은 나의 것이다, 장자는 나의 것이다 가지고 와라 명령하시잖아요. 처음 아들은 장자는 부모에게 자기 전부가 같다, 내 생명과도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하신 일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먼저 당신의 장자를, 독생자를, 하나뿐인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처음 것은 나의 것이다, 가지고 와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대충 하면 안 됩니다. 적당히 하는 것은 사실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번도 우리에게 그렇게 대충 역사하신 적이 없어요. 적당한 은혜를 베푸신 적이 없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말로만, 입술로만 사랑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 8절 읽어주세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멘. 입술로는 공경하되 마음이 멀다는 거예요. 부분적인 거죠. 겉으로는, 겉사람으로는
하나님 사랑을 고백하지만 마음이 다른 데가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의 말과 입술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 그 깊숙한 곳에 가장 중심,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를 하나님은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어떤 일을 행하셨냐?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읽어주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안에 무엇가 있는지를 확인하셨어요. 확인 작업을 면밀하게 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가시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 백성들이 기적을 보고 홍해를 건너고 먹고 배부르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하는 것 같은데 조금 문제가 오면 그 마음에 숨겨진 것이 자꾸 드러나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속마음이죠. 우리가 인간관계를 할 때에도 속마음을 숨길 수 있습니다. 속마음을 숨기면 거리가 생기죠. 무언가 모르게 솔직하지가 않고 무언가 모르게 숨기는 게 있고 이런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속마음이 다른 거죠.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내 마음속 중심에 그 가장 깊은 중심에 내 마음의 보좌에 정말 하나님 거하고 계신가? 나는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가? 그분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순종하며 따르고 있는가? 이것이 평상시에는 잘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고 인생이 그렇게 큰 물론 인생살이가 다 쉽진 않지만 큰 문제가 없을 때에는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만나거나 정말로 극한의 상황에 내몰리면요 우리 안에 깊은 곳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납니다. 숨길 수 없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기를 원하셨지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 독자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하나님도 아세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어떤 존재인지를.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알면서 그러십니까? 아니 지금 알면서요. 어떤 아들인데요. 바로 항변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언제 달라 했나요? 이스마엘로 조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찾아오셔서 약속하시고 가만히 있는데 믿으라고 막 압박하시고 그래가지고 주시고 잘 키워놨더니 갑자기 왜 또 달라 그러십니까? 장난합니까? 라는 말이 올라오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줄 때는 언제시고 또 빼앗아 가십니까? 조금 더 지나치게 표현하자면 치사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마치 묵묵히 욥처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만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갔던 것 같아요. 주님 말씀하신 명하신 곳으로 3일 길을 걸어갑니다. 묵묵히. 그리고 이삭을 제단 위에 제물로 드리죠. 22장 9절로 12절까지도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마음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경외하는 마음을, 사랑을 확인하기를 원하셨고요. 그것을 결국 확인하셨죠. 이때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요 교리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죠. 말 안 해도 다 아십니다. 이미 다 아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 하세요. 확인하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까요 사탄이 참소할 때에 내 종 욥 그 믿음을 하나님이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사탄이 거짓말로 참소할 때에 그래? 한번 볼까? 욥이 나를 얼마나 경외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 주님은 그것을 확인하시자 갑절의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작은 어려움에도 조금만 이해되지 않는 상황만 벌어져도 때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이 드러나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지난 인생을 되돌아보야 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 안에 간절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적절하지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절하게. 이 간절하다는 말 안에 이 말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간절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다양한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어요. 성실하게, 열심을 다하여, 부지런히, 진정으로, 진지하게, 진심으로, 열렬히,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열망하는 것, 갈망하는 것, 이게 간절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이 진정성, 진정한 마음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태도가 무언가 좀 문제가 있어요. 결국 세상은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하나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를 짐작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보아도 이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하는지에 별로 보잘것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를 우습게 여기죠. 하나님을 왜 세상이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큰 부흥이 일어나면 믿지 않는 세상에서도 상당한 개혁이 일어납니다. 정화작용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에도요 오순절에 큰 부흥이 일어나자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 하여도 경외감을 갖게 돼요. 아, 무언가 있구나. 와, 오,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데 과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직간접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회를,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너무 가볍지는 않습니까? 너무나 피상적이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어디 멀리 가서 찾을 것도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시간은요 하나님과 공동체가 약속한 시간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 예배드리는,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또 여기로 발걸음하는 여러분의 마음 어떠했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내 안에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내 안에 있는가? 나는 정말로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돌아보아야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로 28절까지 읽어주세요.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이 여인은 12해나 혈루증으로 고통을 받던 중에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지만 오히려 더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무슨 말일까요? 먼저는 그녀의 질병이 더 악화되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했다. 그런데 그 고통이 더 악화되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의사를 찾아가 보았지만. 그리고 치료를 그냥 받습니까? 가서 대가를 지불해야죠. 많은 돈을 허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상황으로까지 고통스럽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경제적으로, 여러분 이 경제적으로 돈 문제가 심각하다, 이 고통을 아시지요? 당시에는요, 경제적인 상황이 어렵다, 그냥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기본 생존, 기본권의 침해를 받던 시대입니다. 오늘날은 조금 거리가 있죠. 이때는요, 어렵다? 그러면 생존 자체가 힘든 시대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까지 상당히 괴로운 지경에 고통스러워했다. 여기에 더하여서 혈루증, 계속해서 이 유출증이 있으면 피가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받았죠. 그래서 이 혈루증을 가지고 있던 여인은 율법적으로 보면 이게 부정하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부정하다. 부정한 사람은요,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손에 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야,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죄가 있다, 부정하다,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여인은요,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고립되고 왕따를 당했을 뿐 아니라 아마 가족들도 가까이 하지 않은 버림받은 여인일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이요, 너무나 심했다는 것이죠.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경제적으로 고통당하고 사회적으로 모든 관계 속에서 완전히 버림받는 고통의 고통, 이것이 이 여인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느 날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치유의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인 것 같다. 그런데 그분이 오늘 우리 동네에 오신다 라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러자 그녀 마음에 간절한 믿음이 일어났어요. 간절한 믿음이. 28절이죠.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구원은요, 전인격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질병의 치유를 포함하고 있는. 그러니까 내가 그의 옷에만, 옷자락에만 스치기만 해도 내가 치유될 것이다. 이 믿음이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간절함으로 수많은 인파가 몰려 있어서 예수님이 다니시기가 힘들 만큼 엄청난 인파가, 군중들이 몰려 있는데 그 사이를 비집고, 걸리면 죽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여인이 그 사람들 틈에서 막 여기저기 접촉하면서 다녔다? 죽는 거예요, 걸리면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 옷자락 만지고 싶어. 그러면 치유돼. 이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예수님의 지나가실 옷자락을 손을 댑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어떻게 이러한 간절함이 생길 수 있었습니까? 이 여인이 고통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서 노력해 보았지만 효과가 없고 오히려 더 큰 고통을 가져왔습니다. 처절하게 실패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결론이 났어요. 아, 끝났구나. 나는 이제 방법 없어. 난 해볼 만큼 다 해봤어. 나는 그냥 죽어야 돼. 거의 이러한 결론이 난 상태예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에 그 예수님이 유일한 대안으로 이 마음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을 향한 마음으로만 가득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만 가득하게 된 거예요. 이게 간절함입니다. 이게 간절함이에요. 왜 우리에게 간절함이 없을까요? 아직도 우리가 믿는 구석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그래도 살만한 겁니다. 그래도 내가 노력 좀 하면, 내가 열심히 좀 해보면 될 거다라고 그 내 안에 다른 방법과 대안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중에 하나로 주님도 믿고 기도도 하고 좀 주님 도와주시면 될 거야. 이것이 바로
간절함을 잃어버린 우리의 마음 상태가 아닐지 돌아보게 됩니다.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 옷깃에 손을 대었던 여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가복음 5장 3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오늘날 간절함을 잃어버린 이유는요, 너무 간단합니다. 잘 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우리가 지금 나름 고통하죠. 이상하게 세상은 더 살기 힘들다라고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어떤 집단적인 속임 중에 하나다, 미혹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지금 다 고통의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에 고통했던 것들,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이 문제들은요, 죄송하지만 조금 잘 사는 나라들에서 보여지는 고통이에요. 나름 그래도 살만한 나라들, 부유한 나라들, 그 국민들이 경험하는 고통입니다. 대부분. 전 세계적으로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잘 모르죠. 지금도 여전히 초자연적인 기적이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많은 순교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순교자가 90만이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90만 명의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엄청난 성도들이 지금 순교당하는 시대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몰라. 우리는요, 너무 선진국이에요. 너무 민주화되어 있고 너무 좋은 세상에 살고 있어. 그러니까 뭐 고난, 핍박, 때로는 기적까지도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놀라운 것은 큰 기적일수록 이 기적도 나름대로 이 종류가 있거든요. 감기 걸렸을 때 예수님 이름으로 낫고 이런 기적들이, 물론 주님 입장에서는 똑같은 기적이지만 우리가 느낄 때 이런, 근데 정말 중증 암 환자가 거의 뭐 의사가 곧 돌아가신다라고 하는데 그 암이 치유되고, 한 번도 못 걷던 분이 막 걷게 되고, 이러한 놀라운 기적들 있잖아요. 그러한 기적은 놀라운 기적일수록 제3세계에서 일어납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열악한 지역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금도요, 전 세계 교회 통계를 보면요, 교회는 지금도 성장하고 있어요. 한국 교회는 마이너스, 하락하고 있죠.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보자면 교회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어디에서 성장하느냐? 유럽과 북미, 호주, 뉴질랜드, 오세아니아 선진국, 여기서는 대부분 교회 성장이 매우 둔화되어 있습니다. 정체되어 있거나 마이너스 성장을 하거나 힘들어요. 그런데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교회는요, 아프리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아시아, 남미. 아시아에서도요, 한국 잘 사는 나라 아니죠. 힘든 저 동남아시아 쪽, 그리고 중국 교회, 이런 교회들이 성장하고 있어요. 인종적으로 보자면 전 세계에서 이 재정과 정치와 테크놀로지를 쥐고 있는 백인들 교회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하락세가 매우 뚜렷합니다. 특히 뭐 유럽을 보면요, 말할 것도 없죠. 뭐 밀물처럼, 밀물이 아니라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어요. 텅텅 비어 있습니다, 교회가. 하지만 유색인종, 흑인 교회들 아주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힘있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도 기독교가 하락세이지만, 아주 심각한 문제이지만, 영국 안에 있는 인도인들 교회는 부흥하고 있고, 영국 안에 있는 흑인 교회는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미국에서도 중남미 출신, 멕시코나 이 남미에서 이렇게 올라온 분들이, 라틴 계열의 교회들은 부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미국에 가서 그들이 그 주류 사회에 잘 들어가지 못하고 무시받고 억압받고 경제적으로도 좀 어렵고, 그들이 사는 동네도 따로 있고, 그런데 그런 분들일수록 더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개신교인이, 성도 수가 가장 많은 국가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나이지리아입니다. 나이지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성도가 제일 많아요. 두 번째가 미국이고, 세 번째가 중국, 네 번째가 브라질입니다.
브라질 교회는 굉장히 부흥하고 있습니다. 지금 로잔 운동에서도 같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 인구가 지속적으로 선진국에서 제3세계로 이동하고 있다. 이거 뭐예요? 선진국에서는 줄고 있지만 하락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부흥하는데 그게 이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촛대가 어디로요? 제3세계로 옮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진국들에 비해서 제3세계 국가들 교회들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로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일수록 그 믿음이 간절합니다. 반면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만큼 그 믿음이 미지근해져가는, 이게 아주 일관된 경향성입니다. 여기에 예외가 별로 없어요. 물론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나 어느 지역이나 예외는 있습니다. 남은 자들, 극소수의 구별되어 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있기 마련이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이러한 경향성에서 어긋나는 경우는 없어요. 여기에서 바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가 어디 속해 있습니까? 제3세계입니까? 선진국입니까? 우리는 가진 자입니까? 없는 자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살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한국교회는요, 과거에 어려운 시절에 훨씬 뜨거웠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자유와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기 전 한국교회는 훨씬 뜨거웠습니다. 그런데요, 선진화되고 잘 살게 되고 민주화되고 자유가 주어지고 많이 배우고 이상하게 그 하나님이 주신 복 누리며 주님 더 섬겨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식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에 오늘 질병으로 고통하던 이 여인처럼 간절함으로 오늘 지금 선포되는 이 말씀 가운데 한 문장이라도 예수님의 옷깃만 스쳐도 난 나을 수 있다 라는 그 마음처럼 한 문장이라도 한마디라도 내가 믿음으로 아멘할 수 있다면, 내가 오늘 성경을 열어 읽고 있는 성경 말씀 중에서 한 구절이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붙들면 나는 살아날 수 있다, 일어날 수 있다, 새롭게 될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선포하는 것은요,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이 시간 성도들에게 12회를 혈루증으로 고통하던 여인인 예수님의 옷깃만 스쳐도 치유받았던 그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네.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 여정을 통해서 수많은 나라를 방문합니다. 수많은 도시와 다양한 문화권을 들어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교회를 세웁니다. 제자를 세웁니다. 그런데 아주 특별히 굉장히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7장 11,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특별히 베레아라고 하는 도시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한 마음, 열망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정말로 그러한가, 이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 바울의 말이 정말 그러한지를 끊임없이 그 성경 말씀을 들여다보았다라고, 이렇게 그런 열심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씀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성경에 대한 열정으로 이어졌고 그 열정이 많은 사람들의 믿음으로 이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간절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간절함. 제가 그래서 이 개척 초창기에는요, 그런 말씀 많이 했어요. 어떻게 저를 믿으십니까? 제가 하는 말을 어찌 그렇게 잘 믿으십니까? 돌아가셔서
확인들 하십시오. 그래서 한동안 저희가 핸드아웃을 나눠드렸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확인용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사람의 말인지 하나님 말씀인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서 그것을 찾고 믿음으로 취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간절함을 부어주십시오. 네. 그래서 놀라운 치유와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에스겔 3장 3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환상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두루마리가 내려오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그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거예요. 너의 배에 넣어라. 창자에 가득 채워라. 그것이 달 것이다. 꿀처럼 맛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먹으라라고 말씀하시죠. 저는 이 에스겔 3장 3절 에스겔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조금 먹고 뭐 시식 수준이 아닙니다. 맛만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위에, 우리의 배에, 우리의 창자에 가득가득 채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청년들한테 자주 하는 말, 너무 먹지 마라. 적당히 먹어라. 120% 먹지 말고 한 80%만 먹어라. 아쉬움이 있을 때 내려놔라. 특히 야식 먹을 때.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힘들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근데 그렇게 불순종해요. 네. 그렇게 맛있는 것들을 먹으니 어떻게 순종하겠어요? 먹고 그렇게 먹었는데 또 뭐라 그래요? 뭐 후식배는 따로 있어 그러면서 네. 또 어디 가? 또 단백질을 먹었으니 당을 채우고 커피 마시고 막 그냥 얼마나 그냥 여기다가 넣는지 그냥 꾸겨 넣는지.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먹는 거 좋다. 그런데 영적으로도 그렇게 해라. 예. 근데 왜 우리가 육신의 양식은요 그렇게 먹어도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인색합니까? 조금 맛보고 맛있다 끝내버려. 절제력이 대단합니다. 네. 결단력이 있고 절제력이 있어요. 조금 먹고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괜찮다는 거예요. 시간이 늦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나 실제적이에요. 위에, 배에, 창자에 넣어라. 먹으라. 아멘. 시편 19편 7절로 11절 말씀도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당시에 제일 좋은 거, 사람들의 제일 가장 큰 가치와 관심이 금이었다는 거예요.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갈망해라.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라. 간절히 그것을 갈망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48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이 나의 마음에 있나이다. 아멘.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말씀의 능력을, 초자연적인 능력을, 그 신령한 능력을, 그 신비를 경험해야 합니다. 히브리 4장 12절도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에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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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주여, 이 히브리 4장 12절 말씀을 나에게 경험시켜 주옵소서. 내가 이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 생명, 뜻을 다하여 전심으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은 사실 구약 성경으로 인용하신 거죠.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인데요. 쉐마 본문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러 본문 중에 한 가지인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들으라 말씀하신 이 말씀에 내 주님 듣겠나이다 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하루에 3번 암송합니다. 지금도 함께 읽어볼까요?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비유가 아닙니다. 아주 실제적인 명령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씀에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새겨질까요? 그렇게 해서 새겨지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새겨질까요? 말씀이요, 우리 마음에 새겨지면 그냥 아주 선명하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주 선명하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로 이건 암송을 얘기해줘. 그냥 딱 새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가르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부지런히 가르쳐라. 부지런히 가르치라. 앉을 때, 길 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우리가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고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의 관심사가, 우리의 대화의 그 메인 이슈가 하나님이어야 돼요. 아멘. 그런데 그것이 예외적인 일이고 특별한 일이 되어버렸어. 지난주에 이제 시찰례가 있었습니다. 목사님들이 모입니다. 한남로에 100여 개의 교회가 있고요. 그 안에 4개의 시찰례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속한 시찰은 부천 시찰입니다. 부천에 처음에 이제 있었기 때문에 부천 시찰에 이제 속해 있는데요. 모이면요, 꼭 그 모인 그 장소 교회의 목사님이 설교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모였는데 제가 10년째 막내입니다. 10년째 막내. 갔더니 목사님이 저보러 저 미디어 부스에 가서 PPT를 넘기시라고 하셔서,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가서 미디어 팀이 됐습니다. 그래서 PPT를 더 열심히 이렇게 넘기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처음 설교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설교하기 쉬운 곳이 2곳이 있대요. 그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 이분이 후임 목사님이신데 원로 목사님이 이 후임 목사님에게 삶의 지혜를 알려주신 거예요. 아무개 목사, 정말 설교하기 쉬운 곳이 2곳이 있다네. 그러면서 첫 번째, 기도원. 왜냐하면 기도원은 너무나 절박한 사람들이 은혜 받고자 올라간 곳이기 때문에 사실 목사가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다 은혜 받아. 그러니까 그냥 기도원은 그냥 기도하고 맘 편히 가 설교하면 다 은혜 받아. 어떤 말씀이든 아멘 한다는 거예요. 다 취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기도원 설교가 너무나 쉽다. 또 한 가지 선교는 목사님들이 모인 곳에서 설교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그렇지, 목사님들인데 했더니 목사님들은 잘하든 못하든 안 듣는데요. 그래서 뭐 크게 부담 갖지 말라는 거예요. 잘해도 관심 없고 못해도 관심 없고 그냥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편안하게 설교하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참 이게 웃기면서 슬픈 이야기이죠. 왜 이 주의 종들에게 간절함이 상실되었을까요? 너무 슬픈 현실이에요. 간절함이 없으면요, 아무리 명설교를 선포하셔도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간절함이 없으면요,
예수님이 오늘 여기에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사역하셔도 은혜 못 받아요. 그만큼 간절함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간절함과 또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주의 종들에게 또 예수님 안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이 사람의 간절함과 만났을 때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고쳤다고 나오는데요, 간절함이 있던 없던? 아니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자들에게 기적을 행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어느 집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실 때에 너무나 사람들이 발 디딜 틈 없이 그 집안에 가득 차 있었고 그 집 밖에 마당, 어떻게 보면 그 동네 인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인파가 몰려서 그런 상황에서 이 중풍병자 침상에 누워 있는데 나아야 되는데 치유받아야 되는데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심상채 메어가지고 예수님께로 가는데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간지는 모르지만 뭐 옆집 지붕 타고 갔는지 아무튼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타일을 벗겨내고 그 위에서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쉽죠? 이게 말이 쉽죠?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아파하는 영혼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예수님께 갈 수만 있다면 반드시 치유받는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 절박함, 또 이런 것들이 간절한 믿음이죠. 그것으로 주님께 나아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치유를 선포하시고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침상에 누워있던 병자와 그 침상을 메고 왔던 사람들이 예수님 눈에 믿음으로 보이신 거예요. 그 믿음을 보셨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간절한 믿음이 있잖아요. 눈에 보여집니다. 그거는 꼭꼭 숨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간절한 믿음이 있으면, 간절함이 있으면 그것은 반드시 보여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확인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간절함을 보시고 감동하세요. 그때 주님이 손 대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15, 16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나타났던 성령의 능력이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엄청났습니다. 부흥이, 오순절에 일어난 부흥으로 인하여서 초대교회 안에 어마어마한 치유의 부흥, 이 축사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어떤 능력을 행했느냐라는 것보다는 그런 사도들 앞에 병든 자를 데리고 나아가 치유받고자 했던, 갈망했던 사람들의 간절함에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그냥 지나갈 때 그림자라도, 너무 바쁘고 너무 많은 인파가 몰리니까 이거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병자들이 몰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함으로 지나갈 때에 그 그림자라도 한번 덮이도록 눕히는 거예요. 가는 길에. 큰 구원과 치유와 부흥은요,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간절한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과 만나야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9장 19장으로 가겠습니다. 11절 12절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이것도 이 바울에게서 나타난 능력보다 저는 이 손수건 앞치마를 가져다가 그 바울의 몸에서 그것을 가져다가 뭐 몰래 가져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달라 있는지 몰래 가져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병든 사람에 가져가서 얹는 거예요. 그럼 그 병이 떠나고 악계가 나가더라. 이게 미신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뒤 이어서 미신적으로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심판하시죠. 이 미신이 아니에요. 볼 때에 이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는요, 바울이 텐트를 만드는 자비장을 하면서 성도들을 섬기고 땀 흘려 주야로 잠도 못 자고 일하면서 그 흘린 그 땀, 수고, 그리고 또 틈만 나면 제자들 양육하고 말씀 강론하고 아파하는 자를 신방하고 고치고, 그러니 너무나 바쁘고 그래서 이 병자들을 다 데리고 나가서 사역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바울의 그 손수건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얹자 어떻게 해요?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떠나더라. 아멘. 당시에 그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너무나 간절한 거예요. 너무나 간절한 겁니다. 예수님이 큰 기적을 가는 곳마다 행하셨지요. 그런데 한 곳만큼은 기적을 행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출신 고향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라나셨던 고향. 그 고향에 가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보았는데 우리가 제일 아는데?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지금 있지 않냐? 하면서 분위기가 아주 냉랭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자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가복음 6장 5절입니다.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아멘. 거기서는 뭐라고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예수님도 권능 행하실 수 없어요. 냉랭하면, 믿지 않으면, 간절함이 없으면요, 소수의 병자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식으면 식을수록 성령의 역사가 미미해집니다. 우리가 간절함으로부터 멀어지는 만큼 성령의 역사도 떠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사도들이 아무로 기름 부음과 능력을 가지고 사역을 해도요, 무관심하고 관심 없고 믿지 않고 의심하고 반대하고 협박하고 죽이려 하는 사람들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오셔도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만큼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그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만큼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떠해야 됩니까? 더 간절해야 됩니다. 온 마음으로 간절해야 됩니다. 전심을 다해 열망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과 관련해서 제 안에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기도해 오고 있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저 자신에 대한 기도입니다. 주님, 제게도 기름 부어주시고 예수님께 부어주셨듯이 성령을 기름 붓듯 제게도 부으셔서 예수님과 사도들에게 역사하신 그 성령의 역사가, 그 권세가, 그 영적인 권세가 제 안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랜 저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동시에 두 번째 기도는 우리 주나임 성도들의 마음에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간절한 마음, 주님 아니면 안 된다는 이미 결론이 난 마음,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나의 유일한 해결책, 난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이 간절한 마음을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발치에 엎드려서 가장 귀한 것을 깨뜨려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눈물로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 발을 닦았던 그 여인의 그 간절한 눈물이, 그 순전하고 간절한 눈물이 자기의 모든 것을 부은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부은 거라고요. 그 순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더 부어져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요, 우리가 가진 것 주님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좀 많이 가졌다고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조금 잘나셨다고요? 주님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요, 우리 마음이에요. 내 마음.
주님은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네 마음이 어디 있느냐,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더욱 간절히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마음을 보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중심을 진 주님은 오늘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불같은 사랑을 원하십니다. 네.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고정하세요. 바쁜 삶을 살아도 계속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향해야 됩니다. 주님을 잠시 잠깐도 잊으면 안 돼요. 아, 내가 또 예수님 잊었구나. 내가 또 바쁘게 살다 보니까 주님을 잊었구나. 자꾸 기억하고 주의 이름 부르고 마음의 사랑을 고백하고, 처음에 딱 알람 소리 듣고 하루에 첫 시간 눈 딱 뜨면요, 그때 바로 사랑을 고백하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날 사랑하신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사야 26장 16절 17절입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였사오니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잖아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시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뭐 어떻게 사업은 잘 될 수 있습니다. 뭐 자녀들 좀 공부 잘할 수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하다 보면 나라가 선진국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만큼은요, 이게 쉽게 안 돼요. 그렇게 주님께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그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난을 허락하시죠. 고통의 때를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환난의 때를 맞이하니까 환난 중에 주님을 앙모하고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그때서야 간절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호세아 5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하나님 백성들이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얼굴 구할 때까지 떠나시겠다는 거예요. 내 곳으로 그냥 하늘로 그냥 임재를 옮기시겠다는 거예요. 안 오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고난이 임하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거두어진 겁니다. 그럼 주의 백성들에게 고난이 와요. 고통이 와요. 그때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게 되죠. 그러면 그 간절한 그 마음, 그때 하나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간절하게 하시려고요. 주님을 바라보도록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어려움이 오는 이유도 하나님 부르짖으라, 하나님 찾으라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어려워집니다. 더 어려워집니다. 지금보다 더 힘들어집니다. 지금이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가장 좋을 때입니다. 골든 타임입니다. 앞으로 더 어렵습니다. 지금 못하면 앞으로 더 못합니다. 그러니 지금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엘리야가 능력이 있어서 기적을 행한 게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정이 같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엘리야는. 그런데 그가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간절한 기도는요, 능력이 돼요. 아멘. 따라하십시오. 간절한 기도는 능력이 돼요. 살아 역사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치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기도하면 낫는 게 아니에요. 간절히 병낫기를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낫게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봅니다. 베드로 3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게요.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아멘. 주님께서는요 계속 우리에게 간절함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임하기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간절히 사모하고 계십니까? 아멘. 올 여름에 예약해 놓은 해외여행 그거 기다리는 거 말고요. 네, 그때가 빨리 왔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라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다른 곳을 향해 있어요. 오늘 그 마음 주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예배팀 나와주시겠어요? 같이 기도하기 원해요. 하나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안에 간절함을 회복시키시려고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지난 금요일 설교 잘 들으셨죠? 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그냥 뭐 결과적으로 좋다 그 말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신다. 네.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다. 여러분, 고통당할 때는 하나님 일하고 쉬고 계신 거예요? 아니요. 고통 중에도 하나님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여기에서 보면요, 근심도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근심거리가 반드시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서 믿음 안에 이 근심의 문제를 다루어야지, 세상적으로 그냥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그렇게 살면요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회개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11절 볼까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으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 안에 간절함을 일으키는 거예요.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언제 간절함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고통할 때. 반대로 우리가 고통 중에 하나님께 피할 때.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때 우리 안에 간절함이 회복됩니다. 오늘 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여러분 근심할 수 있습니다. 걱정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심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서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근심을 통하여 여러분 안에 간절함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고질적인 문제로 고통하고 있습니까? 그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 고통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간절함을 선물로 주시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약한 그때가 가장 강하다. 하나님께서 바울 안에 육체의 가시를 두신 이유가 뭐예요? 겸손케 하시려고. 그 간절함을 빼앗기지 말라고 육체의 가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모든 그 아픔들, 어려움들, 고통들 주님께로 가지고 나아가, 주여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와 나의 근심까지도 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십자가 앞에 나아가 제물로 드리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제물로 드리세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주님께 제물로 올려 드리세요. 주님이 간절함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간절함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리하면 크고 놀라운 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이러한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